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55절에서 18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오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녀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모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고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9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이름 뒤에 감추어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주변과의 전쟁을 합니다. 암몬과도 전쟁하고 모압과도 전쟁하고 이런저런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서 유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전쟁할 때 힘들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하고 싸우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워낙 실력 차이가 큽니다. 블레셋은 군대도 훨씬 더 많고 무기도 훨씬 더 많고 잘 훈련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지난 시간에 블레셋은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과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번에는 확실히 이스라엘을 밟아주겠다라고 왔죠.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대로 작은 소녀 다윗이 짱돌 5개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잡는 놀라운 이야기를 봤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도대체 이루어질까? 야 저건 진짜 기적이네 라고 할 만큼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블레셋도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블레셋의 충격은 2배였겠죠. 100%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다시 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 전쟁은 결국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 55절부터 굉장히 재밌는 내용 나오는데 그 이후에 우리 상황 전개, 다윗이 어떻게 바뀌는지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 먼저 읽어보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오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막 무장하고 멋진 갑옷 입고 칼 들고 나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목동에 옷 입고 한 손에는 막대기 들고 한 손에는 우리 물매 들고 나갔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겁니다. 아, 저 친구가 좀 있으면 이제 골리앗한테 맞아 죽겠죠. 칼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저 청년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저 친구의 이름 정도는 기억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 아브넬은 그 사울의 사촌입니다. 사촌지간인데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왕이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세상이 다윗의 이름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억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 대목을 읽으면서 아마 이전에 계속 우리 사무엘상을 쭉 읽으면서 같이 오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일부는 조금 궁금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몇 주 전에 사울이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악령에 붙들려서 거의 반미친 그런 사람이 됐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타는데 수금을 잘 타면 악령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정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정말 떠나가는 거죠.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 소년이 누구길래 너무나 그 사랑스러운 소년이다. 그래서 내 옆에 두거라. 그러고 심심하면 이제 수금을 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물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학자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사울이 벌써 치매에 걸린 것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정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울 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보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길에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이름을 사울이 묻는다는 것은 다윗이 아직 사울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길에서 다윗은 이전까지 어떤 악령을 쫓는데 역할을 줬다고 해도 자기 인생길에서 다윗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윗 역시 아직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과 권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낍니다.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어떤 기업체만 봐도 우리는 대기업 같잖아요. 야, 저 수백억의 매출을 올린데 저 장모님이 야,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우리 재벌 삼성 이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거의 수천억을 넘어서 조 단위의 매출을 하는 기업들도 세상에는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이란 게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수백억 매출도 대기업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치권에서 우리가 TV에서만 보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주무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말 줄을 섭니다. 그 사람 한번 얼굴 보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에서 내 이름 석자 하나 기억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한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노력이 아무 쓰잘데기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높은 자리에 있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보통 서민들이 가서,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어렵지만 적절한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 수금 정도 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죽어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의 얼굴을.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죠.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냥 이긴 겁니다. 물맷돌로 이겨버렸죠. 그래서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다윗의 손을 잡고 다시 옵니다. 사울이 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사울이 그의 얼굴이 궁금하고 그의 이름이 더욱더 궁금해진 거죠.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다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무엘이 아까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그 이름을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겠죠. 관심 없었을 겁니다. 사울이 다시 다윗의 이름을 또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 겁니다. 죽어버린 사람을 뭘 묻겠습니까? 아까 그냥 잠깐 생각나서 지나가는 말로 물었을 뿐이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그 이름이 궁금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이렇게 기억되는 인생길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높은 사람들, 많은 돈과 권력을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들 마음속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날이 언제일까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내가 성공하는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엄청난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었죠. 사울이 이야기를 하죠.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뭡니까?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 사위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세 혜택도 주겠다고 하죠. 완전히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죽이고 왔잖아요. 근데 이름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말이 없죠. 원래 이름을 물어보고, 야, 너는 이제 내가 얼마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딸을 누구하고 결혼하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만 묻더니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주기에 다윗의 이름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 아이를 내가 거두어서 나의 사위로 삼을 이유는 1도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정확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준다는 거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름값이 높아질수록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름값이 높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제대로 대우받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의 이름에 우리 사울만 관심인 줄 알았는데 또 한 사람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사실 블레셋 요 전쟁 바로 전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때 그 싸움에서 사울은 군사들의 수와 무기가 전쟁을 좌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군사의 명수를 세웠죠. 아무리 세워봐도 블레셋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좌절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믿음의 싸움으로 군사의 싸움을 바꾸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오늘 다윗에게 반했나 봅니다. 아마도 다윗의 이름 뒤에 다윗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의 눈에 확인했던 거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럿이 모여도 마음이 하나입니다. 그 믿음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온전히 서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마음은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만나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굉장히 수십 년 동안 함께 사귀어왔던 그런 사람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금방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 이름 뒤에 믿음이 있음을 보기 때문이고 또 그의 믿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있는 나도 함께 동일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 뒤에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내 이름의 뒤에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다른 지체들의 나와 교제하는 그 사람 뒤에도, 그 권사님 뒤에도, 그 집사님 뒤에도 그런 믿음이 있나, 볼 수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우리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았다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얼마나가 아니라 무엇을 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이름 뒤에 믿음을 깊이 보았기 때문에 얼마 보지도 않은 다윗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울도 다윗을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도 내 곁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의 믿음을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사울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불러드립니다. 돌아다니다가 저 사람 싸움 잘하는데? 그럼 가서 얼른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삽니다. 자기 밑으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까이 둔 것도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름 뒤의 능력과 자기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의 이름을 기억할 때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걷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이름 뒤에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같은 자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옷이 다윗과 사울이 살던, 또 요나단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아무 옷이나 입을 수도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의 옷을 보기만 하면 저거 왕자인데? 라고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었을 겁니다. 요나단이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자기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전부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이라면 요나단의 호의와 그런 선물에 환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요나단이라는 사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믿음을 확인하고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받는 다윗도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의 뒤에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그저 많은 것들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물의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울을 통해 큰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앞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그런 선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있어야 내 앞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완전히 출세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세상의 눈으로는 다윗이 이제 인생 역전, 인생 한 방인데 로또 복권 맞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돌팔매질이나 하는 목동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이 자기의 갑옷도 벗어줬습니다. 근데 갑옷을 입고 다윗 사울의 칼을 들고 난 다음에 어색해서 다 벗어제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보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인사 행정에 대해서 모두 불평과 불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영웅이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거든요. 조직도 군사 전략도 무기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온 백성이 또 신하들이 박수치면서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와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불평과 불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전부 다 박수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가서 그곳에 일을 잘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장군 자리를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직급을 주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잘하니까 점점 더 높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승진을 거듭하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장군의 자리까지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다윗이었으면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왕이 무엇을 줄 것이라고도 이미 내가 몇 번 확인하고 나갔는데 갔다가 왔더니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속에서는 막 화딱지가 나겠죠. 부글부글 막 올라올 겁니다. 아니 큰 재물도 주고 딸과의 결혼도 시켜준다고 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 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런 자리에 애매한 자리에 옮겨주는 거죠. 너 절로 가서 일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군말 없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따지시겠습니까? 근데 왕이잖아요. 잘못 따지면 쉽지 않겠죠. 직접적으로 따질 수는 없을 거고 아마 슬며시 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혹시 몇 번째 딸을 주실 건지 결정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인사고과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실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보통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 많습니다. 분명히 약속한 것이 있고 내가 그 성과를 이루었는데 사장이 나한테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가서 이야기하다가 눈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정말 많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비슷한 일 겪는데 우리도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기적의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내 인생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드디어 한몫 잡을 기회가 왔구나. 대박이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늘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가 챙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자격에 내 이름값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한 번의 큰 기적을 맛보았을 때 그 기적이 새로운 시작점이나 내 인생의 방향전환의 계기로 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의 생각을 시작해야 기적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이 왔음에도 오히려 나에게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을 통해 내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출발하면 결코 그 기적이 나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기적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 기적에서 내가 얻는 것 다 얻어야지. 왜 왕은 안 해주는 거야? 이런 마음에서 자기의 인생길을 설계했다면 낮은 자리에 보냈을 때 거기서 놀고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불평불만만 외치면서 그곳에서 계속 왕을 욕하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적에 묶여서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장군까지 올라가는 이 시간이 없었으면 다윗은 온전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적만 바라보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에 또 우리의 삶이 기적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지나갔는데 나는 기적에서 계속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죠. 기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 그 기적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기적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 또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방식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죠. 기적이 필요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인생에 무언가 막혀있을 때입니다. 꽉 막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길을 풀어나가지 고민될 때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잠잠히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로 나의 할 수 있는 본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큰 장애물 앞에서 멈추는 이유는 장애물 때문에 주님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길에 누구나 고난을 만나면 그 일에 멈추어 섭니다. 멈추어 서는 이유는 우리 신호등으로 얘기를 하면 황색 전멸등입니다. 일단 서서 주변을 봐야 되는 신호죠. 황색불이 깜빡깜빡하다가 접색으로 바뀔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신호로 바뀌면 우리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고 빨간색 불로 바뀌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다시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물이 사라지거나 또는 장애물 사이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보일 때, 다시 보일 때, 다시 주님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적이란 이야기도 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여시고 나아가면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만 기적 뒤에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기적 앞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낮은 자리에서 다시 열심을 다해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말은 쉬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것을 해냈습니다. 기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칼도 다룰 줄 모르고 군사훈련도 잘 모르고 배움의 지식도 깊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나이도 어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지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다윗이 걸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의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나 골리앗이 없을 때나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고 신실하게 걸어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길이었다는 겁니다. 그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윗의 이름이 조금씩 계속 높아지도록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전쟁에 나갈 때는 불안하죠. 초조할 겁니다. 이겨야 되는데 가서 지고 오면 어떡하지? 고민되죠.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가서 전쟁터에 갔다가 죽지 않고 돌아와야 될 텐데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 왕일 겁니다. 지면 가장 큰 타격이죠. 전쟁에 지면 적군들이 누구부터 찾습니까? 왕부터 찾습니다. 왕부터 죽이려고 포로로 삼으려고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뛰어올 겁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이 있죠. 높은 리스크를 지는 만큼 많은 리턴, 그에 대한 대가가 옵니다. 많은 위험을 지는 만큼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많은 이익은 누가 갖고 갑니까? 왕이 가져갑니다. 회사에서 놀라운 매출을 통해서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 그 대부분의 공을 누가 갖고 갑니까? 대표이사가 가져갑니다. 사울의 어깨에 힘이 아주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전쟁은 늘 승리였습니다. 거의 실패하지 않고 계속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는데 그런데도 또 승리해 왔습니다. 요번에 골리앗이 나오는 이 전쟁은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답이 없다 그랬는데 어디선가 다윗이 나타나서 이 전쟁을 다시 승리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무슨 생각할까요? 다윗이 위대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역시 난 대단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신이 나를 돕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은 내 편이고 승리와 행운은 늘 내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누굴 환영한다고요?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 나와서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면서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처음에는 사울왕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울왕이 또 이번 전쟁도 이겼대. 박수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왔던 백성들의 눈에 작고 예쁘장한 미소년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제가 다윗이구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어머, 저렇게 작은 애가 골리앗을 이겼대. 이제 이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죠. 사울을 노래했던 여인들이 어느새 다윗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은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대.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천천과 만만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00명이라는 개수는 사람이 셀 수 있는 최고의 수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가 누구 제사입니까? 솔로몬의 1000번째. 1000번의 제사죠. 이 1000번의 제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1000번은 사람이 셀 수 있는 1000번인 거죠. 1부터 1000까지 세고 그 다음은 많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의 경지를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를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셀 수 있는 숫자를 죽인 것이 다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고 그들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윗 이름 뒤에 누가 있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곱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뚜껑이 열렸다는 거죠. 완전히 노발대발했다는 겁니다. 전쟁의 1등 공신이 나여야 되는데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사람들이 더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이것은 자기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오로지 왕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더 높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니까 저놈이 내 자리를 위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건 이후로 사울에게는 다윗의 이름이 각인됐을 겁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일이 없어질 겁니다. 완전히 그 마음속에 다윗이란 이름이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거라는 거죠. 높은 위치에서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억하지 않는데 일부의 이름을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길에서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기억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자기의 위치와 돈의 유지와 성장이 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될 때, 그 사람을 디딤돌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기의 위치와 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때문에 걸림돌이 될 때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오늘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킴에 걸림돌이 되는 후보자 1순위로 오늘 찍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사울은 탐욕과 욕심의 눈이 가리워서 다윗의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합니다. 이름 뒤에 믿음도 보이지 않고 다윗의 이름 뒤에 백성들도 보고 있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전의 전쟁과 블레셋의 전쟁은 많이 다른 전쟁입니다. 전쟁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기 시작했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사울이 날아다녔습니다. 방방 뜨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거듭될수록 사울의 그늘이 점점점 작아집니다. 사울의 활약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사울이 전쟁 앞에서 무능해진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의 전쟁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정말 무능력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전투에서도 아들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이겼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자기의 친족도 아니고 목동 작은 어린 소년의 힘으로 그 사람의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한 역할은 점점 미미해지는 거죠. 사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왕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이번 블레셋의 전쟁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이 승리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위험신호라는 거죠. 사울이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인생길에 있어서 위험신호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험신호를 잘 보고 그 신호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의 인생길에서 경영과 관리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신호들이 있죠. 우리 습도가 높아지면 곤충들이 낮게 날기 시작합니다. 곤충들이 낮게 날기 시작하면 그것을 먹는 새들도 먹이 때문에 낮게 날기 시작하죠. 새들이 낮게 날 때 비가 오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겠죠. 곤충이 낮게 나는데 비가 오는데 올지도 모르겠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훨씬 더 현명하고 예민한 사람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살던 곳 근처에 돼지갈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났던 집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전에 어렵게 그 사업에 실패했다가 성공을 했다라고 주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방문했더니 그동안은 맛있게 참 잘 먹어서 저희도 여러 번 많이 갔었는데 어느 날 방문했더니 주인의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인사 잘하고 막 환하게 웃고 맞이하더니 이제 별로 안 친절하고 인사도 잘 안 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돼서인지 인사도 대충 하고 받을 것만 받고 뭐 그 영혼 없는 목소리로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별로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바뀌니까 종업원들도 다 바뀌더라고요. 이전엔 종업원들이 굉장히 친절했는데 주인이 별로 친절하지 않으니까 종업원들도 다 그닥 별로 열심을 다해서 서빙하지 않았습니다. 종업원들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음식점의 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한두 번 더 갔었는데 맛이 예전만 못하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문을 닫았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 음식점 사장님께 여러 번의 위험 신호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주인은 고객들이 사장님 맛이 예전만 하지 못해요 라고 가끔 사람이 컴플레인하는 게 조금 더 늘어가는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남들 다 맛있다 그래 당신만 빼놓고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고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아우 까다롭기는 이러고 넘어갔겠죠. 매출의 성장이 주춤했을 때도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업을 하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이제 금방 치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매출이 눈에 띄게 줄면서 고민이 심각해졌겠죠. 그런데 매출이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면 다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업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결국 몇 개월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잘 됐던 집이었는데 문을 닫았다는 거죠. 복이 와도 관리하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위험 신호가 예민해야 보인다는 겁니다. 제3자는 잘 보입니다. 장사하지 않은 주변 손님들은 잘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내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이 중간중간에 충고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 위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과감하게 개입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라는 생각 가지고는 그 위험 신호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오너에게까지, 회사의 대표에게까지 어떤 밑에 문제가 알려졌다는 것은 회사 대표가 아는 것보다 그 실제의 문제는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 가지고 별일 없겠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큰 코 다친다는 거죠.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위험 신호에 잘 대처합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위험 신호가 잘 보입니다. 인생길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과 자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돈과 자리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위험 신호에 둔감해지는 자리를 옮겼다는 거죠. 다윗의 자리에서 사울의 자리로 바꿔탔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9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하게는 나는 거의 신 같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 같다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기 이름을 모르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기는 신과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죠. 내가 이름을 기억하니까 정말 놀라운 교만이죠.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이비 교주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생겨납니다. 신과 같이 잘 나가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온통 그런 사람들 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범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자리와 권력을 위협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오늘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하나님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보다 사울보다 다윗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울의 눈에 다윗만 보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는 오늘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위치에 가면 행복할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면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돈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그의 삶이 점점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이전에 돈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 돈이 생김으로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수입이 비례하면서 행복지수도 같이 늘어갑니다. 그러다가 더 증가하기 시작하면 행복지수가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고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을 통과하면 수입이 늘어감에 따라서 행복지수는 거꾸로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떤 지점 이상의 수입은 행복의 요인보다 불행의 요인을 훨씬 더 많이 끌고 오기 때문이죠.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기적 앞에서 그 기적이 불행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어야겠죠.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러분 앞에 기적이 생길 때 여러분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기적적으로 왕에 올랐고 다윗도 기적적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사울은 기적 앞에서 붙들고 왕의 자리를 붙들고 있었지만 다윗은 기적 앞에서 기적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것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다윗처럼 돈과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눈에 나의 이름 뒤에 믿음이 보이면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과 자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은 내 이름 뒤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나는 내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종종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주위의 위험 신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내 주변에 요나단이 많은지 사울이 많은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울이 계속 많아지고 있으면 내 인생에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황색 전멸등이 켜지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기다리면 빨간색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것도 보지 못하겠죠. 내 인생에 요나단이 많아지면 내 인생이 계속 청신호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거죠. 내 인생길에 내 주변에 나와 친하고 나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인지 요나단인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뒤에 믿음과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도 믿음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생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야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승리하는 인생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